구축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종교개혁주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508주년 종교개혁주일이 되는 508주년이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당문에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월 31일 종교개혁일인데 우리는 10월 30일을 하면 또 다른 것을 기억하고 있죠.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 이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무너진 재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세 즉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에 유럽 카톨릭 교회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요즘 현실과 정말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인지, 아니면 요즘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켜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6세기 그 유럽 카톨릭 교회의 모습은 교황권의 지나친 세속화에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교황은 원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정치와 종교와 결탁을 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권력자가 되어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이 얼마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냐면 교황이 말 한마디로 왕을 폐위시킬 수도 있었고 왕을 임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도 그리고 외교에도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좌지우지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종교가 정치와 결탁을 하게 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럽 카톨릭 교회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황청은 엄청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성직을 매매하기까지 하는, 돈 주고 목사직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면죄부 판매입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그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 자금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그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엄청난 소득을 거두어서 그 베드로 성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내면 죄가 사하여진다. 다시 말해서 헌금함에 땡그랑하고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성경에 있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 그러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저 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점점 교회는 타락해져 갔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이 타락했습니다. 많은 사제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많은 수도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내가 수도사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사제가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들은 천빙과 그리고 순결을 세약한 후에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어겨버리고 음주하고 부정하며 그리고 성적인 타락에도 빠져서 완전히 타락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성직자들은요,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설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성직 매매와
세습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주기를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가 아주 흔했습니다. 비일비재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유한 귀족들은 돈으로 자식들을 주교로, 추기경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본인들의 가문을 위해서 그렇게 확장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신앙의 왜곡의 역사들도 나타났었죠. 일반 성도들은 이 성경을 여러분 읽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라틴어로 다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시민들은 라틴어를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도 못했고 성경을 갖지도 못했던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뿐만 아닙니다. 성인을 숭배하고 유물을 숭배하고 그리고 고해성사 등을 이제 강조하면서 행위 중심의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면서 성경에 없는 것들을 통해서 신앙을 왜곡하는 이러한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 토지의 3분의 1을 이 교황청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엄청나죠?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면서 또 세금까지도 걷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금과 헌금을 통해서 이중으로 고충을 받았던 그 당시의 어떤 모습들, 이 전반적인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결국 견디다 못해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여러분 구텐베르크 성전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가 강조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타락한 그러한 중세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그가 강조했던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추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중세 교회가 전혀 하지 않았던, 다시 말해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도를 혁명하기 위함이 어떤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신앙의 회복을 외쳤던 지금 마틴 루터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타락한 권위와 그리고 형식적인 모든 예배 가운데에서 이제는 탈피해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갑시다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다시 복음을 세상 앞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복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오직 성경, 이 부분을 외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함께 여러분 그 스위스에서 쯔빙겔리라고 하는 이 신학자도 동참을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존 칼빈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함께 종교 개혁을 이렇게 주도해 갔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종교 개혁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던 겁니다. 기독교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던 겁니다. 지금 로마 캐톨릭의 그런 잘못된 그리고 비정상적인 그런 어떤 모습에서 그들이 다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대항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접근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뜻깊은 그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세 때 그 모습들과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동일하지요.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실 성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회도 사실은 여러분 무너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너진 제단 수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이 18장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이세벨이 결혼을 해서 북이스라엘로 올 때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끌고 온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와서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들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도록 강압적으로 그들이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바알을 섬기는 데에는 엄청난 음란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이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30절에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기 때문에 수축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지금 엘리야가 수축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는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혹 여러분 중세 때처럼, 아니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30절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무너진 나의 제단을 다시 정비해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무너진 나의 제단을 정비해야 되는데 바로 지금 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축하다, 수축했다, 이 수축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수축했다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새로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었지만 무너져 있는 제단을 고쳐서 다시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수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러분 들어봤어요. 히브리어에 라파라는 단어가 있죠. 여호와 라파. 이 라파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고치다, 이런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염된 부분을 도려내고 본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라파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가운데 오염되어 있는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신앙의 오염된 부분, 내 기도가 오염되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오염되어서 말씀 없이도 너무 잘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나의 예배의 모습이 오염이 되어 예배 없이도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무너져 있는 나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늘 발견해야 됩니다. 오래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오늘 그 오래 방치되어 있던 것을 다시 엘리야가 회복하고 있는, 다시 새롭게 건강한 모습으로 수축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세벨이,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5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을 때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타락시켰을 때에 분명 그때에 하나님의 제단도 무너졌음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과 그리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속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과 그리고 나의 예배와 그리고 나의 기도가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무너진 채 그대로 남겨두면은 우리가 성장할 길이 없는 겁니다. 점점 안 좋아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게서 끝내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무너진 나의 제단을 다시 정비해야 하는데 그때는 바로 지금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다시 시작할까요도 아니고요.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제단을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수축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축한다는 의미에는 여러분 아주 귀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제단을 수축한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 무너진 제단을 쌓을 때에 흩어져 있었던 돌들을 여러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남북이 갈라지면서 그 12지파가 다 흩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주변에 흩어진 12개의 돌들을 다시 모아서 수축하고 있는 모습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지파로 나눠진 채로 각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12돌을 한 자리에 모아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흩어졌던 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성도들의 믿음이 각자 다르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나 스타일들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믿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그리고 같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다름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제단을 수축하는 것,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목사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나 자신을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오늘 모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없이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것이고 지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우리는 무너진 교회의 제단을 하나하나 수축해 나가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지금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론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오직 믿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했던 것처럼 결국 교회는 그렇게 믿음과 은혜와 말씀으로 제단을 쌓아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태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850대 1로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1대 850으로 싸웠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제단이 회복이 되어지면 교회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무너진 제단이 수축이 되면 성령의 불로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은혜 없이 산다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무너진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의 상태가 어떠한지, 어느 곳이 무너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다시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모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이번 주간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